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름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주는 성령님의 이름, 오늘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환영합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이런 양이 되었다가 오늘 다시 교회를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한 박수 다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이 4명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사라, 야곱, 베드로입니다. 이 네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결혼해서 사는 데까지 살아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안정이 필요한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반기를 넘었습니다. 또 새로운 꿈을 꾸기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때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75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았었습니다. 그 심지어 애아저씨 집에 애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별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는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잡으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부로도 실패를 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의 인생은, 이들의 삶은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곧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들을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인생을 확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면 나는 운명이 나쁜가 봐. 이거 좀 숙명적이야. 난 조상이 잘못 만났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팔자를 확 바꿔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 하반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실패에 만난 고통이 많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 하나 낳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뭐냐? 인생을 바꿔주신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와 모ral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몸에 태어나서 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오늘 꼭 믿을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이름이 바뀝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이 얼마나 큰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격하며 행복하게 부요하게 신나게 살맛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본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 참 잘 따라 하시네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께요, 아브람 따라하니까 아브라함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브람 그랬어. 아브람 그래. 왜 아브라함은 왜 해요? 아브람 할 때 아브람 해야 돼.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 해야 되는데, 그냥 아브람 따라하니까 아브라함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수준이 훨씬 나네요. 틀린 사람 몇 명이 없네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람. 잘하시네요. 다시요. 아브라함. 더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열공의 아비가 되는 큰 꿈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보세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자녀 낳은 경험이 없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아기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자녀 낳을 수 없는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본인의 꿈이 더 크냐, 부모님의 꿈이 더 크냐? 부모님의 꿈이 훨씬 커요. 우리의 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건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그 희망과 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큰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자신이 볼 때는 아이고 난 뭐 공부도 못하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해.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 자식에 대한 꿈이 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녀 없는 아브라함, 75세가 된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을 꾼지 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방법을 써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아들라 아야 될 것인데, 그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이 늙어서 이제 자기는 아기 낳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종 하가를 그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게 해서 아들 낳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큰 꿈을 포기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큰 아버지. 자녀가 없는 아버지를 큰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뜻이 뭐냐? 존귀한 아버지. 그런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더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꿈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꿈을 꾸질 못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꿈을 꾸지 못했어요. 그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족에게만 인정하는 아버지가 되길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 사는 것입니다.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기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 인정받는 건 더 좋습니다. 교회가 인정받는 더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천광역시에서 인정받는 더 좋습니다. 더 나가서 이 나라에 인정받는 것, 인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바꾼 것은 뭐냐? 그의 언어와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토끼는요, 아무리 커도 토끼입니다. 그러나 사자는요, 아무리 작아도 사자입니다. 여러분, 토끼 그러면요, 만만해. 그 귀가 길으니까 가서 탁 잡고 애기들도 가서 놀릴 수 있어요. 토끼 앞에는 다 만만해. 그러나 사자 그러면요, 무서워서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요 놀랍니다. 토끼는요, 어린아이에게는요 놀잇감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자는요 무섭게 하는 말은, 야 사자 온다, 사자 온다.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는요 언어와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러므로 그 이름이 얼마나 뜻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름을 바꾼 것은 뭐냐? 삶의 목적과 방법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시하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우리를 복의 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속과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하더라도,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건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을 가지고 보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혹 몰라준다 하더라도, 친구와 가족이 혹 몰라준다 하더라도, 혹이라도 아내가 몰라준다 하더라도, 혹이라 남편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더라도, 내 앞길이 칠같이 어두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 패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희망을 걸었다. 내게 희망과 꿈이 나에게 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마귀에서 하나님 아들로 만들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의 자기가 아니라 믿음의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자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기, 하나님께서 희망과 꿈을 보고 있는 자기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 얼굴을 거울 앞에서 찡그릴 필요가 없어요. 혹이라도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좀 골이 좀 패이고 버듬이 생기고 좀 핏기가 좀 부족하고 좀 버듬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굴 잘생긴 사람에게 희망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에게 희망이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나요? 아닙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의 자녀 한 낳지 못하고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희망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꿈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다, 난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례를 사라로 바꿨습니다. 사례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꿨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 40년 전 때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건 뭐 쫓겨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걸었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희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요 남자가 더 못 기다려요, 여자가 더 못 기다려요. 여자가 더 못 기다려요. 독하긴 남자가 더 독해요, 여자가 더 독해요. 알긴 잘하네. 똑같이 연탄 깨서 마시는데 남자는 죽었는데 여자는 안 죽어. 아이고. 근데 왜 그런지 못 참는 거는요 여자가 못 참아요.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자녀 없는 75세가 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 그 사라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깨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면 쫓겨나갈 것 같은 불안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몸종 하가를, 야, 내 남편과 잠을 좀 자라. 남편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어서 난 수태할 수가 없으니 내 젊은 내 몸종과 한 번 잠을 자서 아기를 낳아라. 그럼 당신 아들 아니냐? 깨었어요. 근데 또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그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갈이, 사례의 몸종 하갈이 그 남편과 동침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주객이 바뀐 겁니다. 그 몸종 하갈이 자녀를 낳으니까 오히려 자기 주인을,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자녀 못 낳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몸종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니까 속이 상해 살 것 같아. 속이 상해 죽을 것 같아라고 그럴 건데 왜 전 목사가 속이 상하러 살 것 같아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알 때가 올 겁니다. 속이 상해 살 것 같아. 모든 것이 사례에게는요 불가능과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사람에게는 절망이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는 희망이다. 이것이 신앙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왜 죄를 해결 주께 돌아오냐? 그렇습니다. 모두 알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이름으로 할 수 있어. 내 돈으로 할 수 있어. 명예로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안 와. 교회에 와도 그냥 오기는 와. 왜? 마누라에게 끌려서 오기는 와.
부모님이 끌려서 오긴 와. 그러나 믿지는 않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돼. 울어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명예로도 안 돼. 그때는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로 옵니다. 그때 믿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고, 예수를 믿으면 능력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요,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누가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일생을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라는 이름이 뭡니까? 사레라는 이름은요, 큰 어머니라는 이름도 되고요,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 나의 여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뭐냐? 열국의 어미, 인류의 어미, 모든 사람의 어미,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에게 공주 대접받는 거 중요하지만 여왕 대접받는 거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으로, 세계로, 열국으로 나가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때문에 우리는 겁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없는 있게 됩니다. 불치병 치료를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90세의 아이를 낳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도 하나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일을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사기꾼, 아주 거짓말쟁이, 간교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야곱. 그런 거, 저 목사가 야곱이래, 사기꾼이래, 거짓말쟁이래, 약탈자래, 아이고 그래.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크고 작은 차이 있지만 야곱이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야곱이에요. 다 거짓말 잘 시키고 자기 깨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깨지고 안 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야곱의 이름이 붙은 것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거짓말, 책임입니다, 속임증입니다. 아주 비겁한 자입니다. 에서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위해서 결과적으로요, 자기 처자 먼저 앞에 보내고, 노비들 먼저, 종들 먼저 앞에 보내고, 자기만 살려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한 마음이 맞도록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부러지고 위골이 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다 이름이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겨루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면서 고기 잡는 것, 그 베드로를 바꿔놓으신 하나님, 분명히 이 야곱의 인생을 확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약탈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왕자로 이를 바꿔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곱을 비웃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야곱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거짓과 속임수로 산 약탈자 야곱의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닌가, 우리 인생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야곱처럼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가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물에다가 큰 돌을 던지면 붕덩 하고 빠집니다. 조금 작은 들도 퐁당 하고 빠집니다. 아주 작은 돌을 쏙 하고 빠집니다. 그저 소리만 다르다 뿐이지 그것이 물속에 가라앉는 똑같습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죄를 누가 용서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를 거물처럼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하신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의인으로 하나님 아들로 바꿔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의 왕자라고 부르시듯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 않으신 것처럼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죄를 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각자입니다. 각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누구는 나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꼭 믿을 것이 뭐냐? 난 안 망한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 약속했습니다. 멸망치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어떤 경우가 나에게 닥치더라도 나는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안 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오는 이 땅에서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은혜의 보좌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하고 알고 지은지 모르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 검을지어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로 의롭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시몬이 어떤 이름이냐? 갈대라는 이름입니다. 시몬이 뭡니까? 흔들린다. 시몬이 뭡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시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뭐냐? 반석은 이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요, 반석입니다. 들었고 그 등을 믿고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문제는요, 그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했습니다. 아주 다혈질이었습니다. 지도자는요, 절대로 성격이 급하면 지도자 못 됩니다. 다혈질이 되면 절대로 지도자 못 됩니다. 우리가 성인성을 말할 때, 성인군자를 말할 때, 성인성자는 한문에 보면 뜻이 나와요. 기이변에, 그 다음에 입굴 옆에다가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임금왕 쓰기도 하고 구수록 쓰겠어요. 근데 기이변인데 기이는요 크게 쓰고요, 입구는요 조그맣게 써요. 그 말이 뭡니까? 듣기는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말은 적게 해야 그것이 성인 군자가 된 인격자가 된다고.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듣는 거는 싫어해요, 말하는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주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말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선배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라디오의 뉴스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자는 성인 군자 어떤 사람이냐?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침묵은 금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금이다. 전도가 금이다.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요, 평생을 살면서 고기 잡는 것 말고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학력이 없습니다. 성격 급하죠. 학벌도 없죠. 그래도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죠. 그러니 어디를 보나 그 시몬이, 그 베드로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지도자로 서본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팔자를 바꿔줬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로 바꿔주면서 그는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인생에 뒤바뀐 것은 뭐냐?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듣기만 많이 들었는데 생각 없이 행동했습니다. 또 들은 대로 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자마자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는 어부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어부 시몬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지도자로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다 미래를 말한 게 아닙니다. 되었도다 현재를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겠어 한다든지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한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벌써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꿈이 있고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속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유한한 인생 속에서 포기하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을 말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을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병이 나을 수 있어, 내가 예수의 기도하면 내 병도 나을 수 있어,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 믿음대로 내가 될 수 있어. 그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희망을 선포할 때, 희망을 말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열매가 많이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요 이 지상의 교회가, 지금 순복음 인천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일 성수하러 들어왔습니다. 초청복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온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받으면 아멘으로 먹으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벌써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자녀의 일, 수능 시험들의 일,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한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기까지 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름이 바뀝니다. 죄인이 의인 됩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실패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슬픈 자가 행복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기에 나이도 환경도 불가능하다고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요 절망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바꾸시면 우리 인생도 확 바뀔 수 있고 팔자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삽시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